오늘 상고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낭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보면 참 평화 없어라 하고 했던 선진들의 탄식이 과연 그렇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정말 세상에 한 번이라도 참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겉으로는 평화지만 얼마나 더러운 인생의 욕망과 그 갈등들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저급한 자리로 이끌어갔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만 해도 동일합니다. 팍스 로마나라 하는 강력하고 거대한 로마의 그 제국의 평화를 자랑하던 그런 때였지만, 그 안을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그 시대는 고역의 시대였고 눈물의 시대였지 평화의 시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복을 빌라 하고 하십니다. 축복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향해 이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뒤로 욕을 하고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당키 나은 이야기인가? 다짐하고 혹시라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사도의 말씀도 참 무거운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어렵고 더 힘이 듭니다.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발톱을 숨긴 채 가까이 오지만 얼마나 간교한 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또 이용하려고 합니까? 악한 세상이고 원수라 할 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향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그만두고 기도라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가까운 이웃 하나도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는데, 실은 바로 앞에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어떤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셨는가?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는 그만두고 흉내도 못 내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가까이 있는 이웃은 그만두고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 하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만 그 가운데 파송되었으니까 그 세상에서 건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로 파송되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묵묵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 믿지 않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하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나도 남편에게 이렇게밖에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건 남편에게도 동일하죠. 아내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도 아내를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저 묵묵히 믿는 아내가 해야 할 일 또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을 알려주십니다. 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귀한 실질,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서부터 사도가 바라시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사귐 안에, 성도들의 그 모임과 사회 안에, 그 가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다른 곳에서 찾을 것 없습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구현된다 하는 사실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실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가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아주 그 구복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말이라도 참 좋게 받습니다. 선한 심정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저 사람이 복을 빌어도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 뭐 이것을 믿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맙고 하니까 아주 기쁘게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을 빌라고 하실 때는 이것은 실제가 있는 강복 선언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빌어라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빌면 복이 거기 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격과 능력 가운데 복을 빌도록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알고 있는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지 않으면 세상은, 이웃은,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을 비는 주체가 복을 빌 만한 사람이어야 하겠다 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복을 받는 주체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빌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냥 복이 막 넘실거리니까, 넘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을 이웃에게까지라도 분여해도 될 만큼 그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에 준하게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아주 실감나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파송하시면서 어떤 성을 가든지 또는 어떤 가정을 방문하든지 그분에 딱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옷을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먼지를 떨듯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일도 있고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고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어버린다는 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 대단히 두려운 경고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갔는데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이들이 대적하고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 가질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떨어버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받을만 하면 전한 축복이 그의 것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또 그 숨겨진 신비가 있는데요. 신자들의 그 축복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무용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만일 받을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할 수준이라면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축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축복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한 그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원칙을 여기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처럼 또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아주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목적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죽음과 그 악의 고통 속에서 죄악의 그 지배하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세상이 어디에서 복을 알고 누구에게 복을 받아서 비로소 숨을 쉬며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까지도 받아 누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전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전한 복을 통해서 세상도 부유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원단 예배 시간에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들마다 복의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좋은데 정작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것 아주 우스운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되면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손에 꼭 쥐어졌는데 탁하니 보고서는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길바닥에다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막 당황스럽고 막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못 알아보는 자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다 하고 주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구체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것이다 하고 알리면서 사람들에게도 이것 당신들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힘있게 전할 것 아닙니까? 사도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여러분도 받아야 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고 축복 선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슨 복권 맞는 것처럼 딱 한 번 좋고 끝나고 마는, 혹은 화약 터지듯이 그냥 확 하고 타오르고, 그때 그거 받을 때는 아주 좋지만 조금 지나면 흥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더 큰 욕심에 그냥 몸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인지는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평안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또 담대히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도 결코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성도의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부요함 가운데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거기 안에 가득해야 할 섬김과 사랑의 질서로 가르친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정서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물도 보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겠다고 하는 나주차도 희미해가지고 이것이 긴가민가 하면 무슨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물건 하나를 팔아도 내가 써보고 확신을 가질 때 누구에게라도 이거 틀림없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복을 빈다고 하면 이것이 복이다고, 이것 당신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 복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정말 내가 전한 이 복을 당신도 알고 당신도 이 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힘있고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주도 가치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늘 마음이 엉뚱한 곳에가 있고 세상이 가득하게 차 있고 상나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늘나라의 이 보화를, 이 숨겨진 값진 진주를 보여준다 한들 이게 뭔데 하고 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도는 세상은 본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있는 것이고요. 진주를 찾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그런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선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너희가 분명하게 서서 너희가 먼저 실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귀하게 보도록 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부부의 사귐 안에 있어야 할 단정한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가, 그로 인해서 일어날 귀한 복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거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8절부터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이런 복된 관계 안에 관계가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내딛는 그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실체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보장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8절에서 사도는 5가지의 도구 혹은
열매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처음 언급하시는 말씀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한다 하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 이하에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죠. 모든 입이 예수를 저주하던 자들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을 바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당신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거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거짓과 이웃 비방과 저주가 흘러나오던 그 부정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이런 복된 고백이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다른 마음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를 아는 마음이고요. 이 예수를 시인하는 마음이고요. 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의 무릎을 먼저 꿇리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체휼한다고 했습니다. 체휼은 함께 겪어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남이야기 하듯이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동정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조금은 약한 표현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감내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세태를 보면 이런 심정이 정말 아쉽고 무슨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세상을 보면 막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만 세상은 엄동설한일지라도 마치 든든한 보온팩을 온몸에 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휘감고 있으면 담대히 나가서 정말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게 있는 그 온기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이라도 잡아주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거 다라는 것입니다. 체휼한다는 것은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사랑의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거 모릅니다. 함부로 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나는 이만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나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나도 그 당해봐서 다 안다고 그거 나도 아파봐서 안다고 그거 좀 지나면 괜찮다고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함께 그 아픔에 직면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요. 아니까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10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10절 이하는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4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 같은 분이 미친 척하다 하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다윗인데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오히려 감사가 가득하거든요. 동시에 형제에 대한 위로가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대히 다른 사람까지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공의의 낯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면에 의인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는 자가 무슨 소리 하는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울이십니다. 몸이 기울고 귀가 기울고.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얼굴로 대하시는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체휼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심정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으니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연대의식이 마치 줄처럼 우리를 탁 하나로 묶어줍니다. 한 진리 안에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 의식 안에서 형제애가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 교회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나눌 때라도 말이 같고 정서가 통일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지라도 마음부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형제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있으면 거기서 뭐 별다른 것 하지 않을지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뭐 한 것 없어도 따뜻한 정서로 인해서 내 위로를 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온기를
정말 추운 데서 막 벌벌 떨다가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 또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자리에 오면 그냥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좀 몸이 녹고 평안을 얻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베드로 사도는 3번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했던 동일한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이렇게 위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이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자, 여기서 사도가 권면하는 형제를 사랑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와 출발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관정에서 심은 받으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자에 불과한데 그런 자를 굳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양떼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도 못해요. 감히 말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형제를 돌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사귐 안에 들어오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든 언어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워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불쌍하게 여기고 또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슬픔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쓰라린 그 현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도 유사합니다. 이 겸손은 다른 곳에서 쓰이는 겸손과는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비굴할 정도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그러면서 섬길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만약 그런 식으로 저자세를 하고 그 굽신거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뻔합니다. 참 이 사람은 인성이 참 착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주 얕잡아 보고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면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교훈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때 바울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그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런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실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가 혹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수에게까지라도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우리가 대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실이 원수의 머리는 뭐로 쌓인다는 것입니까? 숯불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하나하나를 원수를 심판하는 숯불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을 빌어라 하셨고, 그런데 복을 비는 그것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는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로 쌓여간 일이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세상에 동조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귀한 것도 세상이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마음 좋은 사람처럼 다 퍼주라는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이 무엇인지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악을 돕거나 동조하거나 함께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거룩한 나라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돈 버는 비법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도 못 되고요.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것 하나라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도 못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복을 빌어라 하고 명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거든요. 정말 복된 것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준 바로 그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모든 부활가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실증해 내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빌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복 안에 담긴 귀한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알려주시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그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을 빌도록 하십니다. 이게 복을 빌어야 하는데 복을 빌기 위해서는 이 복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먼저 주셨으니까 먼저 받아 맛보며 누리며 살도록 하셨으니까 내 것 삼아서 누리며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온통 휘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욱 실감나게 전하며 자랑하도록 세상까지라도 알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미로운 얼굴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정말 실증해내시고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때가 되었어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저희를 드릴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오니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되 순결하게 하셔서 세상 거짓에는 진리로 예리하게 분별하되 구원이 필요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힘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